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Abel your brother? And he said,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Then 그리고 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말했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니죠. I do not know.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모릅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키퍼라는 거, 아벨은 가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키퍼였어요. Keeper of stock이었죠. 가축을 지키는 자. 그럼 아벨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벨을 지키는 자는 당신 아닙니까? 왜 저한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냐고, 안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지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죄에게 완전히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전혀 죄된 의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He said, What have you done?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is crying to me from the groun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무엇을 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네 형제의, 동생이겠죠. 동생의 blood, 피의 목소리가 is crying to me.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돌이키라는 의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blood.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blood, 피에 대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은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그 피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처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오른쪽부터 있는 겁니다. 그 기역자처럼 생긴 게 있죠. 그게 달릿입니다. 달릿. 달릿은 문입니다. door, 영어로 door라는데 달릿, door 비슷하죠 발음이. D 발음 나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맴입니다. 맴. 엘로힘 할 때 미음자 소리 나죠. 뭐 그리고 마하나임 이런 M 소리 나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맴입니다. 맴. 이 맴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죠. 피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예, 따옴표로 보이는 거는 유드입니다. 유드는요 손이에요. 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여호와 이름의 첫 알파벳입니다. 유드. 여호와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첫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뭐예요? 달릿, 문입니다. 어떤 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문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분의 보혈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피는 바로 그 문의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생명이라 했죠. 물.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유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피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이요. 또 우리에게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블러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밀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책을 읽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또 동영상도 보고 막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도 찾아가서 들어보고 하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지혜와 비밀, 그러니까 환상을 깨닫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주석 잘된 그런 책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이 66권을 이 요한계시록 외에 65권 65권의 책을 그 안에 있는 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65권의 65권의 책을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에 담겨있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아니면 다른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런 책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부터 굉장히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잘 통과하셔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다서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유다서까지 공부하게 된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책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이런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이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Now you are cursed from the ground, which has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Now, 지금, 이제서야, 네가 앞에서 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You are cursed from the ground.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받았다. 받는다. 그 땅은 뭡니까? Which has opened its mouth. 그 입을 열었어요. 왜요?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너의 형제, 동생의 피를 받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From your hand. 너의 손으로부터. 너의 손으로부터 네 형제, 네 동생의 피를 받기 위해 그 입을 연 그 땅으로부터 너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누가 줬어요? 가인이 흘렸습니다. 가인의 손으로 그 피를 흘려 땅이 그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땅도 피에 젖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되는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땅이 황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 땅에 피를 흘린 자들을 토해내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맺혀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힘들게 종로로 탄 이유는 왜냐하면 가나안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죄가 꽉 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그 적절한 타이밍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옮기시면서 40년 시간을 흐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온 땅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salm 시편입니다. 9장 12절. For he who avenges blood remembers. He does not ignore the cries of the afflicted. For 왜냐하면 he who avenges blood. 피를 보복하는, 그렇죠? 피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누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he does not ignore.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뭐를요? The cries of the afflicted. 그 afflicted, 그렇죠? 그 억울함을 당한 자죠. 그 피 흘림을 당한 자요. 피해자들이요. 그 피해자들의 억울한 그 울부짖은 cries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네.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칼로 쑤셔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살인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죽이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 원수를 avenge, 갚으실 거예요. Revelation, 계시록입니다. 6장 10절.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보복하시는지, 그 원수를 갚으시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They called out in a loud voice, How long,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avenge our blood. 그들은 누굽니까? 그 7개의 인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7개의 인이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책이죠. 그 책을 어린 양께서 하나씩 떼십니다. 5번째 인을 딱 떼실 때 그 제단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How long, sovereign Lord,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여, How long, 언제까지,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Until you jud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이 땅에 그 사는 사람들, inhabitants, 사는 사람들이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how long,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합니까? And avenge our blood, 우리의 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를 죽였습니다. 순교자들이죠. 우리의 피의 억울함을 어떻게 avenge, 보복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죠. 아벨의 피가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울부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To Jesu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and to the sprinkled blood that speaks a better word than the blood of Abel.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The mediator. mediator는 중재자죠. 그 변호사 같은 분이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유서를 쓰잖아요. 유언장을 씁니다. 그 유언장을 쓰면 그 유언장을 누가 실행시킵니까? 그 변호사죠. 미디에이터예요. 중재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들고 그 유언장에 적혀있는 사람들 찾아갑니다. 대부분 자녀들이죠. 찾아가서 당신의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대로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 변호사가 미디에이터, 중재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런 중재인입니다. Of a new covenant.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새 언약이세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피예요. 그 피를 흘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 언약을 맺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the mediator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and to the sprinkled blood, 그 흘려진 피죠. sprinkle은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뿌려진 피,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입니다. 그 피는요, that speaks a better word, 더 좋은 말을 speaks,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than the blood of Abel,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말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의 피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제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좋은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자가 지은 죄를 위해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a better word, 더 좋은 말씀을 계속 speaks,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보혈의 힘을 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재자,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편에 계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 한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런 죄를 졌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단다. 자, 돌이키면 내 보혈로 너를 덮어줄게.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런 중재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도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지금 당신께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 피를 발라주세요. 제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중재인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면죄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면죄부가 아닙니다. 면죄부가 있으니까 야 우리 죄를 져도 되겠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잖아. 어차피 교회 가면 또 용서하시잖아. 어차피 기도하면 용서하시잖아. 막 지어도 돼. 그것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을 아는 자들은 다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죄는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면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늘 실수합니다. 저도 매일 실수합니다. 어제도 제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을 내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짜증낸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아내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무의식 중에 짓는 그런 죄들을 항상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를 잘 보세요. 레위기에 있는 그런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 짓는 죄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려도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속죄죄와 속건죄는요, 무의식 중에 짓는 죄들이 대부분입니다. 살인하잖아요. 살인했으니까 뭐 양을 피를 흘리면은 되겠지, 용서되겠지. 아닙니다. 살인자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간통하는 자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은요, 그냥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 무의식 중에 짓는 죄들, 그다음 나중에 죄인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만 그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옛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잘 통과를 해야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의 피는 물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도 사하시는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성령의 빛, 성령의 계시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